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성도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5가지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드디어 파트입니다. 그 파트 오늘 또 말씀을 나누고 다음 18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순환, 고난의 그 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초등학생부터 또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들 모두들에게 이 시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의 그 감격과 또 은혜와 능력들, 그 은혜들을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과 안전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존귀하시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나라에 중대한 일들이 있는데 10월에는 국정감사, 국회에서 나라의 여러 기관들을 감사하는 국정감사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기관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들을 국회의원들이 취합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하고 나라의 운영들이 잘 되었는가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런 국정조사 자료 가운데 이제 공개된 언론에 공개된 그런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자료는 우리나라의 우울증 증가 추세에 관한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이렇게 공개한 자료예요. 그것을 뉴스포스트라는 인터넷 매체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430만 407명이다. 5년 사이에 32.9%나 증가했다. 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의 사회가 분명한 것은 이전에 우리가 엄청난 경제 발전의 시기도 있었고 또 보릿고개라는 우리 초등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도 모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저희 누님 때, 저보다 한 7살 많은 누님 때는 보릿고개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우울증 지수, 그러니까 그때는 우울증인지 아닌지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은 지금보다는 확실히 덜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그냥 추정치로 생각한다면, 물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마음을 엄청 어려워해요. 삼시세끼 못 먹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나라 K문화, K컬처 그리고 또 K방산 뭐 이렇게 무기도 많이 수출하고 또 세계 10대 교역국 중에 하나고 여러모로 어떻게 됐든 간에 국력도 증가했고 또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IT 문화라든지 삶의 질도 개선이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렵고 상처가 있고 또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의 우울증 자체가 이상하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우울증에 안 걸리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의대 쏠림 현상이라고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대 공대 다니던 학생들 아니면 명문대
공대나 이공계 계통에 다니던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다시 의대 시험을 보는 일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이 사회가 이렇게 뒤져보고 저렇게 뒤져봐도 가장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것은 역시 의대더라라는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전에는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과를 나오면 그래도 나의 삶을 끝까지 의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웬만해서는 요즘 웬만한 학과를 나오고 웬만한 학교를 나와서는 우리의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그런 어떤 나의 삶을 의탁할 만한 곳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의대 쏠림 현상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이전에는 어떤 현상으로 일어났나요? 공무원 쪽으로 또 쏠림 현상이 일어났고, 또 교대 쪽으로도 쏠림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을 추구하는 건 사실인데, 한국 사회가 특별히 어디에다가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뭐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정도의 어떤 기반이 없다라고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의 우울증 지수가 높다라고 이 자료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또 20대 그리고 30대 남성들의 우울증 지수도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희망을 못 찾고 또 두려운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지표들을 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조차도 물론 치열하게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들을 생각하면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지할 곳이 없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사람을 참 불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에 노출된 사유에서 지금 우리 형제님도 살고 자매님도 살고 또 우리 초등학생들도 요즘 공부 못하면 불안해해요. 초등학생들도 그렇잖아요. 학원 안 다니면 인생 망이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그래요. 공부를 못하면. 저도 좀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최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믿음으로 가려고 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더 중점을 줘서 양육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그 세상은 경쟁력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게 사는 사회이긴 맞아요. 그건 현실입니다. 인정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실은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피부로 느끼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안전을 담보받고 또 확신하며 우리는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초등학생, 또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전을 신앙 안에서 확신하며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확신을 주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 부분입니다. 좀 아쉽기도 해요. 그간 열심히 달려왔는데 참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오늘 기도의 마지막이 그렇게 나왔죠. 이 원문에 보면은 의로우신 아버지여가 파테르 디카이예요. 파테르 디카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거꾸로 해요. 아버지 의로우신이여, 이런 뜻이죠. 아버지 의로우신이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나오죠.
이게 오늘 정말 큰 메시지를 준다고 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글로 보면 의로우신이 먼저 나오는데 원문에는 아버지여, 의로우신이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조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제1위격, 성부께서 제2위격 성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성자 안에 모든 구원의 근거를 두셨다라는 거죠. 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쉽게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안전의 근거가 됨을 파테르 디카이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의로우시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깨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신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확신하지만 진짜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진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확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정감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는 예수님의 고백, 찬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파테르 디카에.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진행하는데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다? 이건 깊게 들어가면 좀 다른 부분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언약이라고 해요. 구속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약속을 구속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의 관계 가운데 그러니까 구원과 안전의 모든 약속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라고 하잖아요. 그죠?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알고 사랑했어요. 거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시기에 좋은 완전한 샬롬의 평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최고의 정점이에요. 이 평안과 샬롬과 이 안전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누리시고 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안정감과 그리고 평강을 여기서 누리셨다는 거예요. 알을 통해서. 완전한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화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를 어떻게 대하실 것임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의 삶이 우리들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은 못하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실지는 예측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루실 것을 우리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으로 다루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아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거기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머리로도 알겠지만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면서 깊이 알듯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듯이.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게 구원이고 영생 이렇게 짧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이상해져요. 지옥 안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최고다. 물론 최고죠. 그렇지만은 진짜 천국에 가는 것이 좋은 이유는 바로 이 너무나 좋으신, 완전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그렇지만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도 모르는, 그렇게 무한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과 깊은 암과 그리고 사귐을 갖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깊이 체험하듯이 그 안에서 성도들도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야,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안전하구나. 내가 비록 삶이, 우리나라의 환경이 의대를 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안한 환경, 너무나 치열한 경쟁사회, 어디 하나 마음을 열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단번에 날아가는, 그렇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기 때문에 사회에 물론 실수를 안 하고 잘못을 안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오해를 사서 이미지가 나빠지면 어떤 분야에서 그냥 매장되는 그런 불안한 사회.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내가 신뢰하고 아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 인내할 수 있지만 그걸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내가 시험을 당해서 인내는 하고 있지만 그게 나를 불안해하거나 좌절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을 알므로 있길 축복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포영화 왜 무섭습니까? 우리 공포영화가 왜 무서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죠. 나를 해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 모른다.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긴장하면 손에 땀을 쥐면서 머리가 쭈뼛쭈뼛 쓰면서 공포영화를 보죠. 생각지도 못하던 곳에 뭐가 탁 튀어나오는데. 근데 뭐가 탁 튀어나와도 나는 괜찮아. 나는 당연히 안전한 가운데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심지어는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어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런 마음이면 공포영화가 공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할 때 보시잖아요. 일본 요리사들이 그 막 튀김 이렇게 옷 할 때 막 이렇게 밀가루 묻은 손으로 식용유에다 막 손을 막 넣어요. 그냥 넣으면 일반인들은 탑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막 일본 요리사들은 어때요? 막 하면서 식용유에다, 그 뜨거운 식용유에다 손을 막 집어넣어요. 그런데 왜 집어넣겠습니까? 집어넣어도 뭔가 이렇게 묻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 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뜨거운 식용유에 집어넣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용광로 같아요. 가시밭 같아요. 그리고 끓는 식용유, 펄펄 끓는 기름솥 같아요. 우리 인생에 한 발만 닿아도 우리의 인생이 타서 없어질 것 같고 찢어질 것 같고 화상을 입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함께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파테르디카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고 계시지. 그러니까 난 인내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경험함으로 안전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므로 안전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말씀에 이 말씀은 참 감사가 되는데요.
그리고 참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 끝나고 한번 찾아볼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죠. 저도 아이를 길러봤지만 아이가 엄마의 모유를 먹고 정말 자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 평안해요. 세상에 그런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알기에 바깥에 천둥 번개가 치고 또 의대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도대체 안전하게 둘 곳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안전해 라고 할 때 젖된 아이처럼 그렇게 우리 영혼이 안전한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17장 기도가 끝난 다음에 파테르티카의 아버지 하면서 세상에 아버지를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든지 저는 평안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지만 18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제자의 배반이 시작돼요. 이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만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치열하게 이 젊음을 고민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고 또 만만치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지만 삶의 십자가, 환경의 십자가가 얼마나 만만치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생, 저는 초등학생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나름대로 치열해요, 삶에. 친구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분을 삭히기도 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우리 중학생 사춘기잖아요. 우리 중학생 사춘기죠, 그죠?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각도 많고 마음도 불안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 고등학생 이제 고3이 되고 얼마나 장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십자가일 수 있죠. 저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을 꼭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성도가 없어요. 저는 십자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정신 상태를 좀 의심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십자가가 꼭 있습니다. 십자가가 꼭 있어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숨을 마치 끊게 할 정도의 고통을 주는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기도 끝난 다음에 이 땅에서 당신의 최고의 열매인 제자들이 배반하는 사건을 경험하는 십자가, 그리고 진정 십자가로 저주받고 돌아가시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께서,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할 때 그 권사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믿는 가정에 많은 조건을 보지 않고 믿는 가정의 믿음으로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열심히 기도했대요. 제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믿는 가정의 청년과 함께
비록 그분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뭐 재산도 그리고 세상에 내놓을 만한 어떠한 부요나 그리고 직위가 없을지라도 믿음의 가정이라는 그 하나 보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가정에 있는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제가 되돌이켜보면 과연 믿음이 있나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제가 그 가정의 형편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권사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인도한 그곳은 십자가인 거예요. 인생을 가로막는 십자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십자가가 온 거예요. 신앙을 가로막는 것 같은, 인생을 가로막는 것 같은,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버릴 것 같은 십자가가 그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성장을 해요. 하나님을 경험해 갑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해서 그분이 고백하는 걸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경험하고 또 나눔을 갖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을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와 같은 내 인생을 가로막고 마치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데 엄청난 절망의 거인을 만나듯이 그가 나를 흠칫 두들겨 패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말로 할 수 없이 두렵고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실망하고 시험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조롱하기까지 하죠. 사탄이 이걸 조롱거리로 삼죠. 너 하나님 의지했더니 네 인생이 왜 그러냐? 잘 됐다. 신앙을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조롱하는 사탄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환경이 어려움이에요. 환경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국 사회에 태어났잖아요. 너무나 치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 사회를 기울어진 운동장에다 물을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울어져서 잘 될 사람은 잘 되고 그리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그런 환경부터가 차이가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돈 있는 가정은 정말로 좋은 정보와 또 좋은 선생님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좋은 웬만히 조금만 노력하면은 좋은 소위 말해서 대학과 학과를 갈 수 있는 배경들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환경 자체가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걸 뚫고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확률이 많아요? 아니면 기울어진 낮은 곳에 있는 곳에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습니까? 이 낮은 곳에 있는 확률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환경의 영향을 이렇게 사회 구조의 영향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돈 많은 가정은 좋은 학원에 보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요. 좋은 정보들이 교류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게 재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타고난 기질 아닐까요? 그런데 그 기질도 일부만 주어져요. 크리스찬이라고 좋은 기질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예 공부에 재능이 없는 사람도 솔직히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시려면은 이렇게 재능도 주셔서 뚫고 나가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평범해요. 대부분 기질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평범해요. 어떻게 그러면 이 경쟁사에서 뚫고 가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기질을 달라고 기도해도 타고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공부도 못하고 뭘 못해도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는 강한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 대부분 고난 앞에 연약해요. 힘들어해요. 좌절해요. 아파해요. 대부분 이렇게 연약해요. 크리스찬들도 많은 경우가 그래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권사님이 이렇게 제가 우울감이 있고 또 병원에 다녀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권사님. 제가 말씀을 드려요. 성도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기질이 섬세하고 그리고 따뜻하면 더욱더 상처를 잘 받기 때문에 우울감에 잘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계속해서 거친 사회에서 경험하다 보면 성도들은 어때요? 너무나 불안해요. 어디서 안전을 찾을 어떤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라는 자책을 더 많이 해요.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재능도 없고 그리고 뭐 기질도 연약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때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면 이 어려움을 뚫게 할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주겠지 하는데 우리가 막상 하나님 앞에 딱 하면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헌신한 것 같지도 않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상황 때 도와줄 어떤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이렇잖아요.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뜨겁게 잘 동행했잖아요. 그렇게 사랑받을 근거가 있잖아요. 나 안전을 보장받을 근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 안전을 내가 담보할 어떤 근거가 없어요.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같고 완전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축이 들어요. 우리가 기질이 뛰어나서 뭐 환경을 뛰어넘지도 못하고 그리고 집안이 부유해서 남들보다 탁월해서 엄청난 어떤 지원을 받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뭘 요구할 수도 없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위축되고 성도들은 더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전을 담보받지 못하고 축복을 담보받지 못한다면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안전을 구하지 않을까? 더 마음이 불안하고 더 좌절되고 더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 여러분 25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문의 파테르디카이의 아버지요, 의로우시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죠, 그죠? 그리고 성부께서 성자를 완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제가 구속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삼위일체도 계속 나눴었죠.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신성의 한 본질 아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원히 구별되고 연합해 계신다 그랬죠. 그리고 제2격 성자는 신성의 본질과 인성의 본질이 영원히 연합해 계시고 혼합되지 않고 또 구별해 계신다. 혼합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율법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도덕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죠.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 가도 영원해요. 시민법과 의식법은 과도기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한 역사의 기간 동안 주신 법이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민법, 의식법도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도덕법조차도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떳떳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요,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신하셨을 뿐 아니라 의로우시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저는 완전한 의가 있습니다. 그 의로 나를 판단해도 흠을 잡지 못하신 줄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아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하신 그 안에 우리 안전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만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사랑받을 자격,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안전을 보장받을 자격,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모든 자격들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의가 있음을 알고 그 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파테르 디카이에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드린 건 한편으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나의 의를 의지하고 나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안전함을 너희들이 경험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안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영원히 평강의 관계, 안전의 관계에 있듯이 내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과 안전의 관계, 평강의 관계에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거꾸로 기도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우리를 막 뒤집어 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환경을 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폭풍을 만나서 마치 배가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때 베드로가 그리고 또 그 폭풍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어때요? 파도를 봤을 때 가라앉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볼 때는 물 위를 걷고 세상의 풍랑 위를 걷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풍랑을 집중할 때는 우리가 가라앉아 버려요.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안전함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인격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또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축복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는 안전하구나.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영원히 지키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도가 널뛰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의 관계가 다 무너진 것 같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아무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린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환경 바라보거나 여러분 바라보면 더욱더 우울하고 불안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너무나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성도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나를 대한다는 걸 내가 확신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나는 안전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내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와 같은 곳에서 끝까지 소망의 항구로 나를 이끄실 거라는 걸 믿음 안에서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절망의 거인, 철로 역정에서 절망의 거인이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죽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압박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의 열쇠를 받고 우리가 그 절망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그 언약 안에서, 그 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는 안전하구나, 잘 가고 있구나,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저는 그래요. 세상에서 잘 될 거예요 하면 그것처럼 헛된 공허한 메아리가 없는 거예요. 잠시 위로는 될 거라도 될지 모르겠지만 뻔히 내가 안 될 것 같은 것에 낙심도 있는데 그 연약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에게 진심으로 위로가 되는 건 영원히 변함없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완전한 의를 인정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있다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안정감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이 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였고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알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다는 건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신들러라는 독일인이 아주 이 독일군과 이 밀거래를 하면서 아주 향락가에서 먹고 마시고 한마디로 세속적인 인간이죠. 그런데 자기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고용을 해요. 유대인들을 고용하면 더 이익이 남으니까. 그런데 이 신들러가 이 감옥에 갇힌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다가 어느 날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돼요. 감옥에서 갇혀보게 된 경험을 하게 돼요. 감옥에 딱 갇혀보니까 유대인들의 고통을 옛날엔 좀 힘들겠다 정도였는데 너무나 뼛속까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요. 유대인들을 살리는데 자신의 재산을 그 생명보다 아끼는 돈을 막 투자해 가면서 유대인들을 최대한 살리고 나중에는 자기 반지까지 다 빼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살리는데 써요. 이 경험으로 얻어진 이 알미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부정적인 경험도 이렇게 인생을 바꾸고 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달을 때, 알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폭풍이 와도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는 깊은 신뢰와 안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지식적으로 경험할 때 이것들이 생기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환경을 의지해도 그 환경으로 들어가면 또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서 또 불안합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왜 부자들이 계속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권력이 있어도 불안해요. 그 권력을 누군가는 찬탈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학과나 어떤 좋은 직장에 가도 불안해요. 왜? 유행은 계속 바뀌고 흐름은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을 찾읍시다. 세상의 인간의 평안들은 다 없어져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만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돈과 노력과 모든 역량을 세워가면서 자신의 인간의 성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만큼 쌓아놓으면 안전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을 쌓아가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나는 그 성도 못 쌓았으니까 나는 망했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영원히 망할 거야 라고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가인이 타락하여서, 아벨을 죽인 가인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 때 그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녹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인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을 짓고 성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이루면서 안전을 계속해서 추구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한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한하게 바벨탑을 쌓아갈 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어디로 부릅니까? 성이 없는 가나안 땅, 유대 광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을 쌓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광야로 40년간 걷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세움을 받을 때 광야의 길을 가고 광야에서 노숙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성을 쌓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가서 너 여기 있으니까 안전해 라고 하지 않고 광야로 데려가요. 그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먹여 살리는 것들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요. 그 말씀의 본질, 본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인생의 광야를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의 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안전한 거야. 너희 스스로 성을 쌓고 너희 스스로 무엇을 만드는 것에 안전이 있지 않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좌우를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들을 꼭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이 안전을 보장하시면서 우리의 철로 역정의 마지막 여정의 길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보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주변에 여러 경쟁 상황이 있고 내 환경이 나쁘고 나의 기질이 나쁘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이 있음을 알고, 비록 세상에 우리가 주어진 것이 없고 또 환경이 때로는 좋지 않고 기질도 별로 세상을 뚫고 나가기에는 너무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 눈을 떠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의 평강과 안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안전 되시고, 또 아버지여 의로우시니여라고 기도하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안전이 있음을 알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일과 드리는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